여러분, 주일 예배 오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 우리 PPT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을 보면서 예배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예배 후에 우리 식사가 있습니다. 함께 비빔밥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지진 구호 헌금 이번 주에 송금이 되었습니다. 총회 교단에 우리 GMS 선교사님 좀 알아봤는데요. GMS 선교사님 베네수엘라에 사역하시는 분은 안 계시고, 그래서 보니까 그 총회 교단에서 베네수엘라 지진 구호 헌금을 모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총회 이름으로 우리 교단 이름으로 지원이 되니까 그쪽에 행사 하는 대로 송금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쪽에 동참하고 보냈습니다. 우리 헌금은 52만 원입니다.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또 같이 협조해 주셔서 또 맥주 감사헌금이죠. 맥주 감사헌금을 52만 원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 늦여름 어린이 성경 캠프가 있습니다. 9월 4일에서 5일 1박 2일 홈스테이로 진행합니다. 주제는 성령의 열매이고요. 오늘 교사회 진행했는데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거의 다 교사 선생님들인데요. 함께 할 때 또 많이 협조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 잘 보내주시고 또 자녀들 친구들 또 함께 있는 친구들도 잘 전도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휴가인데요. 담임 목사 휴가는 27일 다음 주입니다. 27일 에서 31일. 한 주 전에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다음 주에 또 예배와 관련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준비하시기 좋게 이번 주에 광고를 넣었습니다. 네,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향기 어린이 선언문인데요. 계속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께 안녕하세요 라고 밝게 인사합니다. 힘을 다해 찬양하며 기도할 때는 아멘 하고 크게 외칩니다. 예배의 일부인 헌금은 스스로 준비하여 두 손으로 드립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다툼이 일어나면 선생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스마트폰은 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사용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캠페인이 잘 진행되어서 서로 교회 분위기가 아름답고 따뜻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교회 소식과 또 간증이 없어서요. 예배가 조금 일찍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를 좀 짧게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죠? 자, 오늘 사명선언문 또 하고 우리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산 기쁨의 동산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가정교회를 통해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해주소서. 찬양할 때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내 평생 살아오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오직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라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주의 은혜라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오직 주의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원한 내 모든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 온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도움받고 세임 얻기 위해 부족한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귀한 자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죄와는 싸워 이기고 사랑과 섬김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순종의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각자의 삶을 비춰주셔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순종해야 할 것은 마음을 다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목자이신 주님께 다음 세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주로 고백한 아이들이 다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명철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께로 나올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사 저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하지 않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축복을 좀 하면 좋겠어요. 제가 자꾸 잊어버렸는데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예배를 같이 나오잖아요. 어른들 예배에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게 되게 좀 쉽지 않은데 우리 청소년들 그냥 박수 한번 줄까요? 와, 잘 나오셨습니다. 힘내시기 바래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꿈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꿈을 항상 마음에 품고 하나님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잘 개척해가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그냥 나오지 않고 또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11조로 감사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또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또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공동체를 섬기며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이크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만들어내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중요한 장소일수록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출입증이 있어야 하죠.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출입증이 없는 사람이 문 앞에 서 있는데 그 행사의 주인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저희와 함께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가지 못할까요? 들어갈 수 있어요. 주인이 우리와 함께 온 사람인데 출입증 없어도 내가 증명합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사람의 자격이 되어주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5편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절을 여기 보시면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습니까?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 또한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는 삶, 여러분 이게 정말 사모되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5편에도 이렇게 물어요.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의 장막에 살 수 있을까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 외형보다 온전한 삶을 보십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행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확하게 바르게 산다, 물론 그런 말도 되는데요. 원문의 의미는 온전함, 통합됨, 나누어지지 않음, 하나됨,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행동이 따로따로 가지 않고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며 또 뒤에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는 것이 같이 이제 평행구절인데, 정직하게 행하는 것,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것인데, 마음과 행동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로 움직여진다라는 그런 말씀이다 것이죠. 자, 여러분, 신앙의 삶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따로 행동 따로.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반영되어지고 행동되어지고 말로 실천되어져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정직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거짓말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야, 난 어쩔 수 없었어.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하면서 뭔가 나에게 계속해서 합리화를 하고 위로의 말을 하면서 나를 막 이렇게 괜찮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진실하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진실하지 않으면 내 행동이 변하지 않고 내 마음도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나갈 때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생겨서 우리의 행동도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악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말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악한 말이 나오고, 선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선이 말로 나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가득 채워진다는 것은 충만하다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선이 충만해진 그런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이 물에 가득 찼을 때 누군가 그 잔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확 쏟아져요. 잔을 건드린 사람이 물을 만들어내진 않았습니다. 이미 물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툭 치니까 그게 쏟아졌을 뿐이에요. 나를 누군가 불편하게 했을 때 거친 말이나 분노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쳐갖고 내 분노가 막 이렇게 차여진 것은 아니에요. 이미 내 마음 안에 어떻게 해요? 분노나 이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채워져 있다 보니까 옆에서 툭 치니까 그 분노와 그 교만과 그 두려움이 그냥 내 입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에 말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심각하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효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혀를 작은 불씨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산불이 나잖아요. 산불이 온 천지와 산들을 다 태워요. 엄청나게 화력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산불이 처음부터 그렇게 강력한 불이었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씨가 땅에 떨어져 갖고 그 불이 조금씩 커져 갖고 온 산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의 그 힘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뭐 이거 내가 어떻게 저기 누구한테 좀 들은 건데 이렇게 말하면서 한마디 툭툭 던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한 사람을 건너고 두 사람을 건너고 이게 바람을 타버리면 이게 뭐 걷잡을 수 없이 온 공동체가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말의 힘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 나오는 것인데요. 그 말이 정말 나쁜 말 혹은 어떤 증명되지 않는 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될 때 온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다스릴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인 것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지킬 박사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의사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교양 있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이 두 삶을 나누어 살면 되지 않을까? 사람들 앞에서는 지킬 박사로 살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는 하이드로 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삶은 끝까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감추었던 하이드가 점점 강해져서 결국 지킬 박사의 삶을 다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거죠. 이것은 여러분 단지 소설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나누어 살려고 할 때 항상 정직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는 좀 경건하고 또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좀 좋게 보이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그게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 조금 편한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뭔가 내 속에 있는 것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나쁜 그런 어떤 영향을 끼칩니다.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집에 와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면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할 때도 또 여러 가지 어떤 관계의 문제에 있어도 이러한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이 드러날 때 우리는 정직하지 못하고 또 진정한 그러한 어떤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그러한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정직하게 가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정말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방향으로 마음과 행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요. 물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온전함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나오는데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그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세상에는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영향력이 크면 무조건 존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공을 부러워해요. 힘 있는 사람,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야, 대단한 사람이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야,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관계없이 그냥 성공했다. 그러면 야, 대단하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다. 그러면 야,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다. 대단한 능력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희생되었고 또 어떤 과정으로 그것이 됐는지 상관없이 그 결과가 딱 눈에 보일 때 야, 저 사람 대단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은 우리의 그러한 생각과 가치를 어떻게 해요? 바꾸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또 손해를 보면서 진실을 지키는 사람 존중받아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어려운 것은요,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약속할 때는 손해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약속을 지켜야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거든요. 내가 손해 볼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속을 어떻게 해요? 파기시켜요. 아, 나 그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서 약속을 없는 것처럼 그냥 무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돕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약속할 때는 정직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내게 유익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마음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 말해요. 우리 자신에게.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또 그때는 내가 잘 몰랐으니까. 내가 꼭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곧바로 달려가서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가렸어요. 가렸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리고 숨고 책임지지 않고. 예.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리고 숨고 책임지지 않고. 이게 반복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내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보호 본능이잖아요. 자기를 지키려는 보호 본능이에요. 그래서 뭔가 책임을 딱 물으면 그거 제 책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준 여자가 나한테 이야기해 갖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아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저 여자입니다. 뭐 이렇게 책임을 어떻게 해요? 떠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잘못이 드러나면 이유를 계속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자꾸 이유를 설명할까요? 이게 진실이 드러났을 때 잃게 될 그런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진실이 드러났을 때 내가 잃을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체면을 잃고 돈을 잃고 사람들이 이때까지 나를 향해서 봐왔던 그런 인정과 칭찬 이런 것들이 잃어져 버릴까 봐 이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두려움이 내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이 말을 나의 어떤 그 죄나 잘못한 것들을 시인하기가 참 부끄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보호가 확 오죠. 나를 보호해야 돼.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조금만 말을 잘하면 나는 그냥 그대로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항상 사람들은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왜 괜찮은가? 나는 왜 괜찮은 행동을 하고 왜 괜찮은 선을 행하는가? 생각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해.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범죄를 다 하고 죄를 지어도 나는 그래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죄를 짓지 않았다. 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법이 없어. 그리고
나에 대한 행동에 책임 물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행동에 누가 책임 물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법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나는 좀 이렇게 어떤 좀 관계를 맺고 싶어. 나는 좋은 성공을 하고 싶고 돈을 많이 갖고 싶어. 그런데 그 돈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돈이 있어. 아, 저거 가지면 되겠다. 근데 가져도 누가 말할 사람도 없어요. 탓할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누가 나를 처벌하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어진 그 돈, 누가 아무것도 가져가지고 않는 돈 가져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잖아요. 그리고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그렇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왜 그 행동을 하지 않는가 하면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나에게 오는 그러한 책임, 두려움, 어떤 그 형벌 이런 것이 무섭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벌이 없어? 그 어떤 두려움이 없어? 그런 어떤 책임감이 없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내 하고 싶은 거 그냥 할 것 같아요. 우리는요, 다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에게 손해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지, 손해가 없다고 하면 전혀 괜찮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은 우리를 늘 보호하고 싶은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좋게 여기고 또한 변명하고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 스스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 안에 새 삶을 시작하십니다 라는 것인데요. 저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소망을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5편의 사람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분은 마음과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말씀과 홀로 계실 때의 삶이 동일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예수님은 그의 혀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모욕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욕으로 되갚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 때문에 손해를 받는데도 그 약속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무르고 싶었어요. 그러나 무르지 않았습니다. 내게 고통이 오고 손해가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짊어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손해를 입었지만 내가 그것을 져야만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이 죄에서 다시금 용서함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편 15편에 모든 그러한 약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을 완전하게 살아내셨는데, 그분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그 짐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알면 주님의 그 사신 그 삶을
정말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의 빛된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어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장발장이 나오는데요. 감옥에 나온 뒤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조금 다른 그러한 어떤 느낌을 받은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가 바로 미리엘 주교인데 그 미리엘 주교는 그를 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음식을 주고 잠자리를 내어주었어요. 그러나 장발장은 그 은혜를 배반하고 은그릇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그를 잡았어요. 그래서 주교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주교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은그릇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은촛대까지 그에게 주었습니다. 장발장이 죄를 짓지 않은 건 아니죠. 분명히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나 주교는 장발장이 받아야 할 대가를 자기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장발장은 오래된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이 흔들리게 됩니다. 세상은 그를 계속 도둑으로 몰아갔지만 그 장발장은 그때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리엘 주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을 그냥 100% 그렇게 비길 수는 없지만 이 이야기는 복음, 그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었던 일처럼 넘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그가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정말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편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가겠다. 너가 나와 함께라면 저 성산에, 하나님이 있는 성산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초반에 처음에 중요한 행사장의 문 앞에 선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격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와서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온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은 나와 함께 온 사람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성산, 하나님의 그 성전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시편 15편을 읽으면서 자신 있게 우리가 출입증을 내밀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그 출입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그 임재의 자리, 주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조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 다시금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생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은혜 받은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그것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어린이와 생명의 삶을 하면서 그래 이것이 참 진리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외아들 한 분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야, 저는 그 풍삼기를 공부할 때도 큰 감동이 되었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동급이라니,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나 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급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 결혼할 약혼자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이 이제 완벽한 그러한 결혼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약혼한 관계, 아,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야 하는 그러한 약혼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혼한 사람이 다른데 정신이 팔려갖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막 정신이 팔려서 쫓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하게 약혼한 사람이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관계 맺은, 언약을 맺은 그러한 약혼자로서, 여러분, 정말 그 영광이 되는 그 신랑,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정말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이 거할 집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전, 아, 정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거룩한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전임을 알고 그 성전이 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어떤 신분이 정말 우리에게는, 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신분이 있었구나. 아, 그럼 이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오늘 제목이 은혜가 만들어내는 삶의 열매인데요. 여러분, 이 삶의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방법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싫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안고 있는 거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때는 예수님 또 손 잡은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 손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훅 들어오셔갖고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혀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신분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꼭 잡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꼭 붙어 있으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맺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맺게 해주신다니,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덜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은혜대로 열매 맺는 주님의 자녀, 정말 신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찬양을 한 곡 하고, 여러분, 그러면 주님, 제게 어떤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 어떤 열매를 좀 맺어가면 좋을까요? 그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고 간절히 또 결단하는 기도를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은혜가 나의 신분을 바꾸어주고 나의 모든 삶을 바꾸어주는 그러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관계와 나의 모든 문제들이 그 은혜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내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나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갖고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 하나님 주의 성산에 하나님 우리가 구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부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늘 우리를 하나님 참으로 괜찮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 참으로 자기 과거에 급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위대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거저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지고 창밖이 돌듯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을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약혼자로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약속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영광이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자신감을 회복하고 용기를 회복하고 믿음의 삶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상황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크게 보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희생이 크게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산에 함께할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임재와 은혜 앞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방어하기에 급급하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대신 손해보시고 주님께서 대신 억울함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의 약혼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주님의 큰 복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그냥 간과하지 않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날마다 하나님 다시금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게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상황이 하나님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과 은혜가 더욱더 빛나고 크게 보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이 상황을 다시금 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가족들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맺혀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힘들고 공고하더라도 그 걸음을 걷기로 작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족 위에 앞길 위에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